아모스 1장 3절로부터 2장 4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늘에 불을 보내니 나한테 돌벌들을 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소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돔을 치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공유를 벌이며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바노의 불로와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의심과 기억의 바른 날에 풍으로 갈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와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엇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사역하시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호세아와 선지자와 함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목소리를 2절에서는 1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대의 악함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결코 잠잠하실 수 없으셨다.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것처럼 사저후를 바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며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참으심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하나님은 한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시고 또 그 시대에 대한 심판을
지금도 그때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전문 선지사역자도 아닌 아모스를,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는 남쪽 유다가 아닌 북쪽 이스라엘을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둠의 시대가 가까워져 가고 그 어둠의 끝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추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영적인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게 내리신 벌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여러 지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나중에는 남쪽 유다까지 모압으로 비롯해서 이제 여러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옆에 있는 이 나라들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모습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의 죄, 그것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히브리의 사람들의 관용적 표현으로서 여러 가지, 별로 그렇게 서너 가지 정도밖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죄, 하나님께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그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작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먼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먼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왜 그들의 죄악을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 백성이 저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하시는 어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방편이 주변의 이방의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않든지 그들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방에 심판받는 어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경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하셨던 이제 이 말씀의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지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을 향해서 이 시리아의 수도였던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시리아가 이제 심판을 당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지역, 다른 도시, 다른 나라를 공격하게 되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악랄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게 되게 될 때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냥 잔인하게 마치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그 길르앗 지역을 공격했던 그들의 이 매정함, 이들의 그 철저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다스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다 써버리고 내가 유리하다고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다 이제 막 쏟아붓듯이 막 쏟아버리는 그런 매정함과 무정함, 그리고 정말 혹독하게 다루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긍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주변의 약한 나라를 공격하게 되게 될 때 철저하게 싸납고 잔인하게 매정하게 매몰차게 그들을 다루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 그것은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또한 우리가 살아갈 남은 날도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긍휼이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낼 수 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지만 또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아서 네가 그 정도의 은혜를 받고 네가 그 정도의 삶밖에 살 수 없는가 하는 주님의 간식이 사실 우리의 삶에는 늘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어떤 현실적 모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날마다 입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또 내가 위에 위치에 있다고 내가 또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나치게 강하게 그리고 매몰차게 긍휼 없는 어떤 이 다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똑똑히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메섹 블레셋의 이 수도였던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6절의 가사의 죄, 9절의 두로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가사의 죄가를 6절에서 말씀하실 때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가사와 이 두로의 죄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사로잡아다가
사람을 파는 인신매매, 노예장사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일에 아주 주력했던 대표적인 지역이 가사와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빚을 졌는데 돈을 빌려놓고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은 사람이라든지, 때로는 헤매고 있는 길 잃은 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사로잡으면 이제 노예로 파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했었는데, 그들이 이제 특별하게 노예를 파는 일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팔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동일하게 얘기하냐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들을 그냥 옆에 있는 다른 마을이나 다른 집에다가 이렇게 파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로 팔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약한 자들이 결국 사로잡히게 되고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제 노예의 신분이 주어지고 또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들이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서 고생하고 애를 쓰면 또 내가 다시 풀려 내가 이롭게 되어지는 날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게 그 지옥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곳에다가 사람을 파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 에돔에다가 팔아버렸다라는 얘기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를 없애버리는 요일입니다. 철저하게 약한 자들을 유린하되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들이 그나마 품을 수 있는 희망마저도 전부 다 꺾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노예의 신분에서 더 이상 우리가 헤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히도록 그냥 일을 처리해버리는 이들의 어떤 그런 무자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궁일이 사라집니다. 불쌍히 여기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의 그 강포는 갈수록 무자비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와 같은 모습들이 막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침묵하시는가, 왜 잠잠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약함, 그들의 그 잔인한 그리고 무자비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안 계신가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시대의 어둠이 때로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서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 주변에 이런 어떤 그런 무자비함과 풍요롭는 어떤 이들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을 드러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도 그와 같은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조심해요. 세상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꾸만 안타깝게 그렇게 변해져 가고 어두워져 간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긍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똑같이 빠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서너 가지 죄의 대상이 11절의 에돔입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습니다.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라고 하는 이 형제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에서와 이 야곱은 형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는, 그래서 특별하게 똑같이 이스마엘과 이삭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한 어머니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큰아들 에서와 야곱의 삶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한쪽은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약한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또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에서의 행동입니다. 에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어떤 내가 2배를 받는 장자권의 축복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의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사실은 더 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장자권을 이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데, 당장 내가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라는 게 그렇게 대수라고, 야, 너 가져. 그리고 팥죽 내게 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에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라든지 영적인 어떤 그런 역사하심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육적인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이 오히려 영적인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이러니.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일을 주저없이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떤 내면의 것이 결국은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실 객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에서보다 이제 야곱이 나은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것 소중하게 여기고 단순하게 일단 재산을 2배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자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내려오는 이 영적인 이 장자권의 축복을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했던 이 야곱의 모습만큼은 에서가 결코 따라올 수 없었어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에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 역시 이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지만 자기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린 그리고 자기는 또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는가라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에만 대해서만 더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원래 그 자리는 내 자리였는데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빼앗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에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형제를 이스라엘을 쫓아가고 막 공격하는 일이 있어서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떤 분노는 한 부분으로는 시기심이요 한 부분으로는 열등감에 의한 그와 같은 분노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일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데 왜 잃어버리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일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는 정작 그렇게 복을 받을 만큼 살지 못했어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도 관계없는 어떤 그런 위치에 놓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정말로 이제
회복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게 될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회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는 이 에돔의 죄에 대해서 내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로 보게 되는 암몬의 죄. 13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그 당시에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비효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보통적 요지에 있었고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길르앗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 버렸던 이 암몬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 순리를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꾸 여기서 이제 거기다가 과도한 자기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될 때 그것이 결코 가볍지 않는 무거운 서너 가지 죄의 범주에 포함되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라고 왜 가지고 싶은 것이 없으며 더 넓혀지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될 태도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보게 되는 모압의 죄입니다. 이 모압의 죄, 이 모압의 죄를 다루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모압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힌 한이 너무 커서 이 에돔을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에돔에 공격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공격해서 죽은 에돔 왕이 이제 장사가 지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사 지내진 그 에돔 왕의 시체를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불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버리는, 우리 예전에 구관 참시라고 했던 그와 같은 죄, 그런 어떤 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미 끝나버린 것을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부숴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 미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까지 사람을 하게 할 수 있는가? 죽었지만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시 불태워 죄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떤 미움의 감정, 내가 그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 가운데 제일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마음 하나, 감정 하나가 미운 마음. 사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실적으로 있는 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받을 만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늘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살아온 하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게 될 때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은 잘한 것보다는 잘하지 못한 것, 실수한 것, 그래서는 안 됐는데 부끄러운 것, 죄송한 것, 이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억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은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고 또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를 또 재우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 힘을 주셔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극복해야 될 감정 하나, 미워하는 마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게 될 때 그것이 사람이 어디까지 행할 수 있는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시체를 다시 꺼내가지고 불살라버리고 죄를 만들어버리죠. 이런 미움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 족속을 향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유다의 내리신 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사실 유다의 죄는 다른 족속들의 죄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하게 막 누구를 공격해가지고 막 그냥 막 불태워버리고 막 철파닥기로 갈아버리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어요. 이 남쪽 유다의 모습, 사실은 그렇게 이웃을 해치거나 무자비한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보시는 그 땅도 내가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조상들의 따라가던 거짓 것,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을 그것에 마음 뺏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남쪽 유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고 보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적어도 이방의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의 이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이제 가지는 어떤 이제 그 심판의 수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악랄했고, 네가 그렇게 미워했고, 네가 그렇게 증오했고, 그렇게 무자비했어. 그 정도의 수준에까지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 가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세상적 가치를 자기들의 가치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우상 숭배적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또 그 사람의 그 어떤 세력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도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끝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장에는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덮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무시해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또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집단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어떤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지혜.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 망대가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18명이 생명을 잃었었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을 당했던 것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불이 저쪽으로 경상도 쪽으로 날 때 어떤 사람은 또 그랬을 거예요. 봐라.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신라망대에 18명이 딱 죽었었을 때 쟤들이 뭔가 있으니까 저 망대에 빨려갖고 죽었지라고 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의 죄가 너희보다 더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에 더 집중하고 또 이것을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마땅한 삶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남은 삶, 또 이 한 주간에도 역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방의 세력들, 이방의 모습들,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시대의 어두움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악했고 동일하게 어두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의 그와 같은 악함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그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이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더 경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